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간기를 통하여서 그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어져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기 때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헬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한 100년 조금 넘게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헬라인들의 압제를 당했고 그 로마의 압제를 당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런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언제 벗어나게 되는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벗어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약 400년 동안에 중단이 되어졌던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제 약 400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왕성하게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런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가 되는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는 다른 계시의 방법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변화가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또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신약의 이제 성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시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완성이 되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개인적인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열방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들도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모세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키는 그런 언약이 모세 언약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 안에 있는 그 율법들을 다 성취하셨죠.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의 언약, 다윗 계통을 통한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들, 그 심판과 이제 회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또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다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복들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런데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회복이 일어나지만 그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럼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회복된 우리들은 종말론적으로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은 메시아의 초림이 언제 오는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면, 우리들은 이미 초림하신 예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가 언제 오는가?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구약이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구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신약만을 또 성경으로 인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도 또 구약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우리 이것을 다 우리는 그 성경으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구약을 성취한 내용과 또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약의 저자들도 구약의 토대 위에서 항상 그들의 그 신앙들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어떻게 그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것은 다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 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신구약이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약의 처음 성경이 사복음서가 되는 거잖아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성령으로 영감된 4명의 저자가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태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겹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또 각자 독특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이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하나씩 기록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모든 그날 하루하루 시간 몇 분 분단위 초단위로,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갈 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상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